2021년 12월 3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19장은 서두에서부터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화요일에 나눈 레위기 18장 묵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 그것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남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뭔가 흠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었고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택하여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거룩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 의도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있는 무언가, 그들의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면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여서 거룩한 백성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 이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졌으니까요. 가능성이 적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는 스스로 거룩해질 법한 가능성이 아예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시는 것에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전제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미 또한 그리고 의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겠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에게 거룩해질 능력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고개를 쳐들고 너희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까불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고 또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리고 가증한 행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모두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과 선택이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바로 그것,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원인이고 근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원인이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셔서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 자라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기본으로 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자 방식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내용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갈 것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또한 거룩을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큰 바다에 작은 그릇 하나를 넣으면 그 그릇이 바닷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 잠겨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